오늘 예배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첫 절과 끝절, 즉 28절과 35절이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내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에는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립의 가치인 것으로 어거스틴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어디로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랑은 중립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이 어디로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사랑이 힘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디로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할 때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시죠? 두 번째로 사랑이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으면 그것은 유치한 이기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오직 집중해 있을 때 그것은 유치하고 그래서 그것은 이기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랑이 세상으로 방향을 정하여서 달려갈 때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써 있습니까? 탐욕의 열매를 맺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다시 한번 보면 사랑의 힘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사랑이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일 때는 그때는 이기심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면 그것은 탐욕의 열매를 맺는다고 보았습니다. 각각 다 옳은 듯 하지만은 두 번째에 있는 저 이기심, 사랑이 나를 향했을 때 저 이기심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 화면을 한번 봅시다. 올바른 방향, 그것은 사랑 힘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향할 때 그것은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로 변한다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할 때 그때 진정한 자기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 두 개의 화면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어서 그 힘은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어떤 방향을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뒤에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향할 때에는 탐욕의 열매를 맺는다. 즉 사랑이 잘못된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것은 탐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손 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사들은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힘으로 사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삼손도 물론 그와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삼손은 그 중에서도 특별해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나실인인 삼손에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지혜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삼손은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자기 민족, 즉 다른 민족에게, 블레셋 민족에게 억눌려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기대가 되는 그 시대의 영웅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힘도 세고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던 사람이고 그 힘과 지혜가 어떤 방향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본인도 알았겠죠. 그러므로 블레셋에 짓밟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하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그 힘과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대단한 것을 보았으니 더더욱이 그 시대의 민족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나실린, 즉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힘과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온 민족이 다 저 사람 우리 민족을 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이 영웅은 그 힘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았을까요? 우리는 삼손의 기록에서 알다시피 삼손은 그 놀라운 힘을 온통 성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일에 쏟아버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은 곳곳마다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성을 통한 만족이, 그 쾌락의 만족이 삼손에게 있어는 자기 힘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물론 힘도 씁니다.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 때려 눕히기도 하고요. 그 자기가 죽인 사자를 이용해서 처갓집 식구들과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단숨에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분노하여 죽이기도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는 일에 쾌감을 얻습니다. 영웅은 그렇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온 민족이 기대하고 있던 이 영웅은 그렇게 자기의 생애의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 갑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과 그 지혜를 사용하는데 방향 설정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두가 다 기대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평안을 얻을까 했던 그 영웅에게서 오히려 역설적에도 영웅의 폭력을 당합니다. 기대하고 있던 민족은 여전히 그 짓밟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으면 견뎌낼 만한 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가중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영웅의 폭력을 맛보게 됩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한번 힘쓰죠? 무슨 힘을 쓴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입니다. 사사기 16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머리를 잘려서 힘을 잃어 여인에게 배신당한 삼손이 붙잡혀서 눈알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의 큰 왕궁의 파티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눈이 뽑혀 앞도 보지 못하는 삼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주를 한번 부려봐라. 그랬더니 삼손이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마지막 구함입니다. 이게 삼손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마지막 써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쓰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까? 복수요. 자기의 두 눈을 뺀 그 복수를 위해서 삼손은 마지막까지 자기 힘의 용도를 결정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렇지만 그 힘을 온전히 성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의 쾌락만을 위하여서 사용했던 삼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힘을 복수를 위해 씁니다. 제가 가끔 말합니다마는 커피 광고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겠지만 커피니까 씁쓸할 것 아닙니까? 한번 뒤집어 생각해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힘같이 더럽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복수를 위하여서, 내 눈을 뽑아버린 저것들을 위하여서, 한 절 건너뛰어서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자신의 힘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그 힘이 세상을 향하면 탐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얼마든지 걸려들 수 있는 덫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삼손처럼 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발도 손도 몸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나는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팔의 힘이, 그리스도의 다리의 힘이, 전능하신 아들의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습니까? 삼손과는 경우가 다를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힘을 행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시대에서 정직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영웅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이 시대의 작은 영웅들인데, 오늘 이 시대가 영웅의 폭력으로 희생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폭력으로, 교회의 폭력으로, 마치 삼손의 폭력인 것처럼 진리를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헛되이 쓰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세상이 오히려 알지 못하게 조롱거리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방향을 설정하면 그것은 탐욕의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보다 더 지독한 경우도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성경 역사서에서 악한 사람의 대표 선수라고 하면은 아합을 꼽습니다. 아합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맞죠?
그 힘은 그럼 누구로부터 허락받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그 힘을 가지고 그는 푸른 나무가 있는 곳, 경치가 좋은 곳마다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을 짓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악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습니까? 아내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왕비인 이세벨의 반노예가 되어서 아합 왕은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허락하시고 왕에게 권한을 주시고 권력을 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왕으로서의 권력에 한계도 있을 것이고 권력의 방향도 있을 것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합 왕의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권이 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 사용하여야 했는데 적절한 왕의 권력을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은 5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 힘있는 왕은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아합은 힘이 있었습니다. 왕이니까요. 무엇을 따라서 방향을 정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무슨 말입니까? 번역 잘해야 됩니다. 악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그거보다 훨씬 탁월한 악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갔다고 했어요. 방향이요. 힘의 방향. 왕이 왕권을 쓰는 방향. 악의 길을 성경은 따라갔다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중요했으니까요.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바알 신전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며 그 여인과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을 파괴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왕은 죄를 따라 행했습니다. 왕의 권력을 방향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노예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합의 기록을 역사서에서 읽어보면 아합은 마치 허수아비와 같고 그 뒤에서 이세벨이 조종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여러 군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 악한 왕, 즉 그는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보다 곱절로도 악한 길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면서 함께 갔던 왕비 이세벨,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이 죽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1장으로 갑시다. 열왕기상 21장, 거기에는 이런 일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는 여름에 별장 궁전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왕에게 합당한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한여름 더위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별장에 피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긋해진 왕은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그 별장 궁전에서 바깥을 바라보니까 아담하고 예쁜 포도밭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포도밭의 주인 이름은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값을 치러 줄 테니까 이 포도밭을 팔아라고 했고, 나봇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매매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당신일지라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고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한 아합 왕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만일 내가 아합 왕 같았으면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언짢은 기분을 달래기 위하여서 LA 갈비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그리고 목구멍을 탁 쏘는 콜라 한 잔을 딱 마시고서 안 되는구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지다니 참 훌륭하구만. 내가 좀 쪽팔리네. 그렇게 하고 저 같으면 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짓고 드러누워서 끙끙 앓아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바라본 이세벨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야, 이 쪼잔한 인간아, 네가 이스라엘 왕이어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포도밭 드릴 테니까 하고, 그리고는 작전을 꾸밉니다. 그 작전에 여러 사람이 도와합니다. 지금은 내가 얘기할 시간이니까 저만 얘기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렇게 작전을 꾸밉니다. 이제부터는 왕의 권한을 물려받은 자가 되어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열왕기상 21장을 찾으셨나요? 21장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의 일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까지. 이게 작전입니다. 지금 읽었잖아요, 그죠? 네, 작전을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 셋업을 한 겁니다. 사람도 불러다가 다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하자고 셋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리가 끌고 나가 쳐 죽였습니다. 무리는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그 주변에 불러 모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유는요,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 거짓말을 백성들에게 들려준 증인 노릇을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불량자 두 사람입니다. 돈 몇 푼에 팔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 불량자인 두 사람에게 야, 재판석상에서 너희가 나봇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장로와 귀족이라고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오늘날로 치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사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귀족과 장로에게 이와 같은 거짓말을 불량배에게 시키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11절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사랑하는 여러분, 왕권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인 백성들은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런 두 불량자들이 거짓말로 덤터기 씌우는 것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두 불량자들은 돈 몇 푼 받고 귀족과 장로들에게 거짓말을 학습했습니다. 귀족과 장로는 더 높은 자인 왕비 이세벨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왕비의 힘이, 왕실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힘의 방향에 따라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의 책을 3권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3권째 끄트머리 조금은 남았는데 소년이 온다는 제목의 책은 광주 민주화의거 사건에서 힌트를 얻어서 거기에 소설의 주제가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죽어갔던 중학생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동호입니다. 소년이 온다 소설의 제일 끝부분쯤에는 그 죽은 아이 동호의 어머니가 오리지널 전라도 말로, 고향 말로 독백처럼 길게 쓰는 것으로 그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야말로 오리지널 호남말, 전라도 말이어서 읽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 동호의 어머니는 살아있는데 죽은 동호가 아침에 자기 방문해서 문 열고 나오고, 죽은 동호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죽은 동호가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죽은 동호가 친구들과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소년이 온다예요. 동호는 죽었는데 어머니에게 동호는 자기 아직은 죽지 않은 거예요. 이 소설을 처음 구상을 할 적에 한강 작가는 깊이 고민했답니다. 과연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작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4.3 제주 사태에 죽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4.3 사태는 끝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과 작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남은 후손들은
그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의 죽음과 결코 작별할 수 없다는 너무도 아픈 얘기입니다.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죽은 자가 산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방식일까? 어떤 힘 때문일까?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짐승이 죽어가는 그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너무도 충격을 받은 한 여성이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다 잔치 때 모입니다. 좋은 날 모여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채식만 하면서 살이 빠져가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가장 힘이 센 그 아버지가 고기를 권하니까 계속 거절을 하니 온 가족들에게 팔과 다리를 붙잡고 그리고 고기를 거절하는 그 딸의 입에 고기를 쑤셔 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폭력입니다. 공동체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을 말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합을 말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손을 말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영웅이 자기의 힘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을 때 영웅으로 말미암는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왕과 왕비가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잘못 방향을 잡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을 경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힘과 방향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사랑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할 때에는 진정한 자기 사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것이 사랑의 힘이 세상으로 향할 때는 그것은 탐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금수저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자신이 잘났다고 유대인이라고 돈 많은 집이라고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자랑한다면, 굳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태생부터가 나는 금수저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경건파 중에 경건파요. 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야. 나도 자랑할 게 많아.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다. 예수 없는 바울입니다. 하늘의 힘이 없는 바울입니다. 인간의 힘만 있는 바울입니다. 인간의 능력만 있는 바울입니다. 나는 금수저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 힘과 방향이 어떻게 변화가는가 하는 것을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힘과 방향을 두 가지로 설정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금수저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건 모두 배설물과 같이 뱉어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를 끊어내기가 쉽습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의 습관을 잘라내기가 쉽습니까? 모든 반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복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힘은 악마적인 힘이었겠습니까? 그 힘을 잘라내는 일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힘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 하여 몸부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여 몸부림치는 일에 내 힘과 방향을 정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현재 진행형인 것에 대하여서 12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마지막 14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방향이요. 힘의 방향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너의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창과 칼의 힘이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3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8편 32절에서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방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힘을 다하여서 너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께 그 능력을 돌려드리라고 3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에, 내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가운데 감추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에 너희의 힘과 방향을 설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하늘의 힘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힘과 능력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힘을 하나님을 향하여 쓰며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힘을 구름 속에 감추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데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